좀 이쁘게 불러야 됩니다. 네. 아침에 우리 아동부 설문지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잘못해서 칼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직 베었습니다. 근데 이게 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늦었다. 어떡하지? 이미 늦었다. 네. 자르기 전에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를 저렇게 잘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죠?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잘랐을까요? 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다트리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또 그렇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영광교회 안에도 청빙 또 이렇게 그 과정들이 있죠. 또 임직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응답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조지 투르엣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림 하나 더 보여줄까요? 네, today, tomorrow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네, 오늘, 내일. 하나님이 어떠한 정해 놓으신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기를 계획해 놓았다. 또 내일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계획해 놓았다. 그러한 길이 있을까요?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 너무나 자꾸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요. 너는 이 대학교, 이 대학 학과에 꼭 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어떠한 그 물리적인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뜻,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중요한 문제에 막다트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더 보여줄까요? 네. A라는 직장이 있고 B라는 직장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한 직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제가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제가 묵상하며 또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물론 사람에 따라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볼까요? 네, 연봉 4천만 원. 네, 연봉 3천만 원. 한 곳은 연봉 4천만 원을 준다더라. 한 곳은 연봉 3천만 원을 준다더라.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나 내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볼까요? 4천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회사.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이쪽은 3천을 준대. 근데 시간이 좀 여유로워. 내가 좀 쉴 수 있는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 물론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A라는 회사 4천만 원 줍니다. 이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4천만 원짜리로 갈 수 있을 테고 돈이 조금은 적지만 퇴근 후에 내 시간과 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B라는 사람은 B 회사를 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 생기게 되면 그 기준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기준을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외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해야 된다, 예언해라,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했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요나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그곳에 가서 예언해라. 그 곳을 지정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법도 정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니느웨인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나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요나의 의지, 요나의 그 고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잠시 세상의 소리를 꺼두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죠. 한 목수가요,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수의 아들이 그 옆에서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목수가 잘라놓은 그 톱밥 속으로 그 시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들은 이 엄청난 이 톱밥 속을 뒤집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그 시계를 찾고 있죠. 그렇지만 바닥만 너저분하게 정말 어지럽힐 뿐이지 정작 시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아빠인 목수가 아들의 이 행동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급할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라. 그러면 조금씩 그 해답이 떠오를 거야. 자, 이제 나를 따라 해보렴. 이때 목수가 전기톱을 그 코드를 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척 그렇게 바닥에 그 발바닥을 대고 귀를 기울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그러자 아주 가까운 톱밥 속에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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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명 시계의 소리였어요. 아들은 잃어버린 시계를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힘겨움을 만날 수 있어요. 잠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찬송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낸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책을 딱 가지고 위로 던졌다가 딱 펴지면 점을 치듯이 그 말씀이 뚝하니 나오면 그 말씀을 읽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시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이었어,
그렇게 분별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닫고 찾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찾고 노력하고 내가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 도둑질해, 남의 것을 빼앗아, 혈기를 부려, 욕심을 부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 말씀에? 아니죠.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나에게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고, 이성,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준 게 아니겠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소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마치 그냥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키보드로 거기에 뚝 누르면 작동되어지는 기계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해? 이게 정답이야? 또 이게 옳아? 이것대로 행해야 돼? 그렇게 기계적으로 로봇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두들겨 패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망,
이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그 열망을 추구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뜻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소원이 아닌 새로운 소원, 교회는 교회되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그 정말 비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그 소원을 두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를 주시고 새로운 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현상 속에서 정말 정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정돈해 나가는 것이 어떠한 나의 그릇된 욕망이나 욕심,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면서 정돈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은 정말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분별하며 살으라. 그것은 내가 날마다 테스트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노력하고 애쓰고 확인하고 검증해 나가면서 발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빵처럼 뚝 떨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딱 정해져서 어떤 기성품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찾아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각자 개개인이 내 삶의 과정들을 그 뜻 가운데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그 과정인 거죠.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해서 묻고 있다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릇된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있다면, 첫 번째로요, 책임 회피입니다. 선택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겠죠. 그거를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담과 화처럼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그 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떠한 점치듯이 정말 초월적인 어떠한 결정으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물을 때
어쩌면 이러한 비슷한 심리가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조금 더 빠지고 싶은,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욕심이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책임을 비죠. 우리 안에 이것이 없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죠. 욕심.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탐욕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내 삶에 통해서 이루어질 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끊임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수많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내가 뒷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뚝 떨어져서 나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용기 있게 또 선택했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은 분명히 본인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겠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 굉장히 멀고 험합니다.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어떠한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빵 굽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올바른 선택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내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 회피의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정말 점치듯이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